할렐루야. 다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다 찾으셨는지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려 하여 물어 가로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청종하고 하나하나 당신께 배움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먼저 우리의 죄를 경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우리들 또한 흑암 가운데에서 실천하면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드러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죄인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이 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죄, 죄를 정죄하는 것. 정죄하기보다는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아멘. 지난주에 이 시간에도 컴퓨터 인터넷을 통하여서 들었던 어떤 목회자로부터의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또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나쁜 일을 많이 하여서 그 교회를 뒤엎을 정도로 사탄적인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뒤집고 목회자를 교회에서 내쫓고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여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도저히 용서되어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하셨고 더 큰 죄를 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별 작은 죄를 범한 자조차 용서하지 못했다. 지난주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한 달란트 빚을 진 자가 그 주인에게 그 채무를 없이함을 받았죠. 그러나 자기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들을 몰아세웠죠. 빚을 갚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은 10,000달란트나 그 빚을 탕감해 주었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신은 그렇게 더 많은 채무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은 액수를 자신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는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잡고 형무소에 넣어서 죄의 부채를 다 갚도록 그 죄값을 다 치를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결박하는 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자는 물론 상대방은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고 나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죄에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서 인정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을 결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결박하는 상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자기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은 그 목회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어찌해도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그런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의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이었는데 무슨 환상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고는 회개하지 않은 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쁜 사람, 악한 이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울고 계시는 모습이더랍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몇 번이나 찬스를 주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에 기회를 주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귀를 다 기울이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범하면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 악한 일을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시고 그 사람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계속 우시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조차도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환상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때 그 목회자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보고 그 죄인이 지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조차 슬퍼졌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순간 그 목회자, 회개한 그 목회자의 마음속에 들어오더랍니다. 즉 사람을 자비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그 목회자의 속에 임한 것이죠. 죄인을 악하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마지막까지 저 사람을 구원하자 돕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목회자의 마음에 들어온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자신의 안에서 독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독과 같은 것, 악한 것, 자신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독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나쁜 사람,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목회자를 내쫓고 교회를 뒤집어 놓을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운 사람이니 물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지 못한 채 계속 미워하였더니 그 목회자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갑자기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이 임하고 자신의 안에 있었던 사악한 것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자유와 평안이 임하여서 이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행복하게 되었답니다. 행복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그 행복이 너무나도 크게 자신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간증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간증 안 하겠습니다만은 모두 함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행복은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서 구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 수도 없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모두 함께 돈도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스스로 버는 그 수액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것이고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을 배신하고 언젠가는 허무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무엇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무슨 것을 느꼈느냐면은 이와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임하였더니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이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다 모두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이 사람도 안 되겠다, 저 사람도 안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도 참 귀엽고 이 사람도 참 예쁘고 이렇게 모두를 다 끌어안을 수 있게끔 되었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목회자 자신의 그릇이 커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부분을 깨달았더니 목회자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그릇이 되었답니다. 먼저 좋아진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실천하면 나에게 유익이 온다. 아멘. 그 나쁜 사람은 그 목회자가 자신을 용서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한 그 목회자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악이 없어져서 독이 없어져서 자유와 평화를 얻었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쓸모없어, 넌 저리 가라 이렇게 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고 목회자의 그릇이 커진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면 목회가 지금보다 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두 함께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더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는 죄였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했었습니다. 그 죄를 범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심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창세기 3장 22절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부분이지만 또 잊어버리셨죠? 여기에 만약 돈 1억이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실 텐데 돈을 어디다 놔뒀는지 내가 1억을 어디다 놔뒀는지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잊어버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과 별다른 건 없지만 예수님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15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를 우리가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띄어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거기까지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를 범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죄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이 범한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을 버리지 않는 한, 그 피를 흘리지 않는 한 용서되어질 수 없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순간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죽임당하는 일,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한 분과 같이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우리를 세울 계획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인을 위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은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조차도 할 수 없으며 여러분들도 못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쓸데없는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었겠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조차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죄를 범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또 구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동역자, 협력자,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를 더욱더 당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는 개성가를 부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으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놀랍고도 멋진 길을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실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올라도 사라질 수 없는 죄였습니다.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람의 영혼을 지옥 속에서 영원히 불태워도 그 죄가 깨끗해지지 않는 죄.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소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죄, 그와 같은 죄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죄입니다. 우리가 범한 그 죄의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버릴 계획을 세우셨고 그 죄인을 구하여서 당신의 동역자로 세울 계획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구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에 대하여서 범한 죄는 영원히 소독하고 영원히 깨끗하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 범한 그 죄의 크기와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람 간에 범하는 죄는 비교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처음부터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타도 사라지지 않는 그와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크기와 내가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용서받았지만 실상 자신이 범한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안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범한 작은 죄, 그와 같은 죄는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행하지 않은 자가 다시 영무소에 들어가서 다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그날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에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절 부분을 여러분 몇 번이고 다시 거듭 읽으시면서 죄의 크기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능력이 사람에게 본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난주 저희 간증했던 그 목회자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긍휼의 마음을, 자비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모두 함께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 이것을 주십시오. 성령님 아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비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만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와 같은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임하였고 그때 자신의 마음에 있던 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대신에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 미워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를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더니 해방감을 느꼈고 그렇게 되었더니 행복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행복한 기분이.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사람의 인생을 이와 같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와 같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쁜 그와 같은 자녀의 모습으로 비쳤던 때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볼 때 영원히 지옥 속에 들어가서 그 불에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죄를 범한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입증하셨노라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실제로 허락되어진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비의 능력, 자비의 마음, 자비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것은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자비는 사람의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성령으로부터 자신의 안에 충만함을 받는 일.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어른과 같은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이 세상 하면은 죄인들의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먼저 실천적으로 마음에 생각하는 단계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해야만 할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 아멘. 이것으로써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 있어서 실천해야만 할 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마음과 모습이 세상에도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자비를 실천하느라고 참 제가 인내하고 있습니다. 뒤에 사모님을 보면은 제가 소리를 낸 것이 아닌데 뒤에서 방해를 하니까, 제가 만약 자비를 몰랐다면 사모님한테 사실 화를 내야죠 지금. 그러나 자비를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아주 힘이 듭니다. 시끄럽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닌데 왜 저를 보고 그렇게 합니까? 설교를 방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이런 소리가,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듣기 싫으면 마이크를 준비해 주십시오. 저런 마이크를 쓰면은 또 모양이 별로라고 그래갖고 이 마이크를 추천해서 이 마이크를 썼더니 또 소리가 난다고. 제가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꾸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마이크에서 부닥치는 노이즈 소리 같은 것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기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제가 아직 심형제였었던 시절에, 즉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얼마 안 됐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목회자님이, 그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도 수요 예배였던 것 같은데요. 전날 밤 기도했더니 심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 그래서 심형제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했더니, 왜 내가 이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내가 왜 나랑 관계없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얼마 되지 않아서 화가 나더랍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라고.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판인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갑자기 화가 나더라. 왜 화가 났을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저 심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만이 유익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일입니다. 아멘. 손해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를 하면 먼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용과 관계없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상관없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목회하고 있는 자기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음성에 화를 냈던 것이죠. 그 목회자는. 이와 같은 믿음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일까요? 이와 같은 믿음은 사탄에게 속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후에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어서 지금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 자리가 없어진 지 5월에 됐습니다. 지금. 목회도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이 나아가면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험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지키건 먼저 나에게 유익이 된다. 아멘 되십니까? 99.9%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먼저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분에게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그 소리가 그때부터 제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뜨거울 때 처음부터 사람을 위해서 저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메모해두고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놓고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라는 말이 이상하게 뇌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달라붙듯이 이 말씀이 들러붙어서 후에 생각해보더니 그 음성은 마귀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간증하는 간증인데 지금 기억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참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것이 참 뭔가 허망한 일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제가 그 사탄의 괴략에 빠져서 제가 저의 그 기도하던 그 기도의 방식에 참 그 트러블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후에 이것은 이때의 그 음성은 마귀의 소리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닫게 되고 나 후에 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였습니다마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신뢰만 했던 것이죠. 내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은 남을 위해서만 기도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말에 제가 속고 말아서 몇 년 정도 어느 한 부분에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 좀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었다라는 미혹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 목사님은 말씀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그때 그 목사님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후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사탄의 미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먼저 기도해 두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은 먼저 기도하는 그 장본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기도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건 기도하면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에 의한 기도, 즉 방언 기도로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누가 기도하건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레벨이 낮다거나 허망한 기도라거나 라는 것이 없습니다. 방언 기도에는. 방언 기도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건 방언 기도는 가장 최고의 수준의 기도입니다. 영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저렇게 기도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건.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도 방언 기도하고 자신도 방언 기도라는 것이라면 서로가 방언 기도라는 것이라면은 서로가 그 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낮다거나 높다거나 라는 것도 없는데 그런 저 사람의 기도 수준은 참 낮아. 방언의 기도가 왜 저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저 사람의 기도는 안 돼 라든지 그렇게 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물론 졸면서 하는 기도는 안 되죠. 그러나 열심히 방언으로 깨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방언은 성령이 기독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기도를 무시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고자 원한다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절 이하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었던 도중에 제자들이 심히 공복감을 느꼈죠. 굉장히 배가 고파졌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밭 속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밭에 들어가서는 그 미라를 손으로 이렇게 짓이겨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자신과 자신의 부하 자신들의 사람을 위하여서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너희는 성경에 읽지 않았느냐? 그들이 길을 걷다가 굶주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서는 먹을 수 없던 전설병을 먹고 진설병을 먹고 자기를 위해서도 먹고 함께 있었던 부하들에게도 다윗이 그 진설병을 나눠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의 기록을 인용하시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며 자비이지 제사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이 제물이죠. 제사.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죄는 모두 함께 율법,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계명, 지키라 명하신 율법의 계명,
그것을 범하면 그것이 죄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 그 자체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이 없다면 그 달리 안 지킨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 신호는 건너면 안 됩니다 라는 법률이 없었다면은 빨강이라도 건너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빨간 신호는 건너서는 안 됩니다 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빨간 신호인데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려버리면 신호 무시라고 해서 교통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 율법의 계명이 없었더라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것이 죄이다라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다 보면은, 그리고 그 율법으로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면은 자신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신 자신의 죄를 전과시키는 것, 자신이 사실은 자신이 범한 죄를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데 그 죄가 사하심을 얻기 위하여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하여서 자기를 드리는 대신에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고노 이케니의 즉 제사입니다. 번제물.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물, 이 희생제물은 율법이 알려준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희생제물이다, 희생제이다, 제사이다, 제물이다.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자신이 그 죄를 책임져야 합니다. 율법에 가여서. 그러나 희생제물을 자기 대신 죄를 전가하여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면 자신은 그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죠. 이 제물은 희생제물, 이것은 율법이 알려준 죄의 결과입니다. 즉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때문이죠. 율법의 덕분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보다 긍휼을, 자비를 사람에게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즉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하나하나 일일이 정죄하고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은 이 죄를 범했어, 이 사람은 저 죄를 범했어.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에는 절대로 밭에 들어가서 미라를 줍거나 먹기 위하여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인데 지금 이랬지, 이렇게 율법을 범했지 라고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율법학자들, 율법으로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구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다. 그 사람이 왜 율법을 어겼는가?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어찌됐건 넌 죄인이야 라고 그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죄를 범했을까? 정말로 배가 고팠나 보다. 참 불쌍하구나. 이와 같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정죄보다 자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죄로 정죄하는 일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는 적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화를 내면서 그렇게 그 문제를 지적할 때 사실은 정말로 그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 싶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 후에 그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혹은 안 돼라고 외칠 때도 있고요. 보자마자 금세, 듣자마자 금세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지요. 몇 개월이나 기다리다가 기도하다가 그러나 마지막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안 되는 그 시점까지 다다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화를 내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보다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유익하며 상대방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세 사람들을 정죄하면 우리는 벌써 우리도 지옥에 지금 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있으면 손 하나가 없어져야 되고, 일주일 되면 눈알 하나가 빠져야 되고. 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우리는 항상 범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길게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이것은 사실 말씀을 공부했다고 해서 금세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련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긴 시간 동안 노력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노력할 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 말씀이 지식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비가 진정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음미하면서 한번 공부하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그 이유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를 묻고 그 말씀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 공부해놓고도 다음 주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고 그런 걸 공부했었나? 이런 생활을 살다 보면은 마침내 아무것도 안 되게 될 것입니다. 몇 번이고 말씀을 음미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38, 39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편 78편 38, 39절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참 이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깊이 자비하심으로 화를 내어도 될 부분을 몇 번이고 그 분을 삭히시고 그 분을 바라지 아니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사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그 진노를 참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진노를 전부 다 발산해버리는 것. 진노를 전부 발산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속이 후련하다. 아멘. 안에 있던 화, 울분, 마음속에 꽉 차 있었던 화, 울분을 전부 발산하고 화를 다 해내버리면 먼저 속이 시원해지지요. 후련해지지요. 처음에는 시원하고 후련해지지만 그 다음에는 멸망입니다. 이런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한테 아주 마음껏 화를 내면
기분이 얼마나 후련합니까? 그때는. 그렇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육적인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진노를 참으시고 그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몇 번이고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찬스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한번 추궁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죠. 그저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바람과 같은 것, 바람과 같은 지나가고 가면 오지 못하는 바람, 모두 함께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람과 같은 육체, 이것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당신의 노를 참으시고 바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바람과 같이 이미 지나가 버려서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끝났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인자하심, 깊은 자비, 그 인자와 자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바람과 같이 허망한 것이 되어버려서 패망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 5단계 고백해볼까요? 지금도 내가 이와 같이 건전하고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덕분이다. 그 하나님처럼 나도 이 자비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겠노라. 아멘 되십니까? 자, 뒷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또 공부하고 오늘은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육신에는 없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으로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